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오늘은 요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신천지와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신천지 신도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당히 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신앙관을 가졌으면 해서 한번 그 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남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개신교에서만 66권이죠. 캐톨릭하고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외경과 위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66권으로 보고 구약 성경이 39권, 여기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책들을 전부 다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제 외경은 구약 성경에 빠진 것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위경은 신약 성경에 빠진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럼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은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죠. 예수님 이전에 나왔던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토라라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있는 성경이죠. 나머지 성경들은 39권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은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신앙생활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켜나갔는지 주로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주고받은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당연히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복음서를 가장 중요시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복음서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빠지고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주 내용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되겠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뭐 설교나 여러 가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연관은 다 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서신서 신앙생활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관한 것들이 설교가 많죠. 또 여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권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회피하죠. 이 부분을 이제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 부분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단들은 이제 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 계시록을 가장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단 교주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이단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은 계시록에 있는 그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거 뭐 신천지와 한기총의 신앙 비교, 그래서 이 신천지 그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 온 건데요.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계시록, 여기가 이제 계시록 뭐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이제 중심이 돼 있어요. 모든 이론이.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 천국 가는 건데 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루지를 거의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이 많이 설교에서 강조되는 것 같고 여기도 설교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복음서 내용은 다 포함은 되지만은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은 것 같습니다. 2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2단은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전부 다 짜맞추기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2단의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교리에 맞게 다 성경 자체를 문맥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면 찬송도 전부 다 이 성경 구절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다 짜맞추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를 다 짜맞춰갖고 이렇게 그 어떤 일부의 단어와 일부의 단어를 짜맞춰서 이렇게 다 만듭니다. 이거는 뭐 신천지의 찬송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짜맞춘 성경이 있더라고요. 우연한 게 제가 봐서 이거 2단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차렸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이기는 자, 12사도, 뭐 이기는 자, 여기 12돌로 추수사명 주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신천지 교리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신천지 위장교회의 자료인지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물론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2단 교회들은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교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단들의 뿌리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왜 신천지 같은 사기꾼에 빠지는가? 정말 신도들이 불쌍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기꾼이 모든 정보를 알고 접근하면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거의 다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면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포섭이 돼서 한 8개월간 이렇게 교육받으면 완전히 세뇌돼 버리는 거죠. 특히 또 믿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빠집니다. 열심인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단은 아주 확실한 답을 다 만들어줍니다. 짜집기 되어 있는 답이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을 골라서 자기들의 그 교리에 확실한 답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성교단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성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비슷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짜집기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진짜 신비한 비밀을 저분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이제 우르르 보고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때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이단은 절대적인 교리에 한치도 벗어날 수 없도록 인간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없도록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관과 가치관, 신앙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이제 계시라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착각을 하는데, 원래 계시라는 뜻은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 66권 자체가 신의 뜻을 알게 해주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서예요. 환상. 요한이 본 환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환상은 환상으로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들을 거기에만 모든 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인간은 천국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천국은 종착역, 본향일 뿐인 거죠.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지막 종착역일 뿐인 거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교리를 짜맞추기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짜맞추기식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분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에 중간에 또 논리적인 비약 단계가 또 있어요.
다시 논리적인 또 결론을 또 만들어내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중간에 거짓이 들어가면 앞에 얘기가 아무리 맞고 뒤에 얘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중간에 논리적인 비약 단계, 거짓이 중간에 섞여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짜맞추기가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에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이 이단에 빠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자,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뭐 재산도 다 사기꾼들이 갈취하고 다 하는 겁니다. 헌금하라 그러고. 자, 여기 보면 이단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만희라는 사람이 다 이런 걸 다 거쳤어요. 박태선, 전도관에 여기 들어가서 입교를 해서 오로지 이단에서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단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갖고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 모든 교리들이, 이단들의 교리는 뭐냐면 계시록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자신의 거짓 선지자, 여러 가지 보혜사, 여기 만왕의 왕, 세례 요한, 감람나무 이런 희한한 걸 이름을 붙여갖고 계시록 안에 중간 단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그 계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 우두머리들은 이 어느 하나가 없어져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유병원 등등 있네요. 다 조희성, JMS 정명석, 이만희 대단합니다. 여기 다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일반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만희 교주, 이런 교주들 전부 다 백마 탔네요. 여기 보면 또 백마 탄 사람 하나 있죠. 또 우리나라에도 주사파라는 그 조직이 또 있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공산주의 이론, 해방신학 그쪽을 80년대에 다 공부를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면 그게 뭔지 공부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빠지진 않았고요. 정말 현실에 대한 그 비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더구만요. 자본주의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인 비약, 여러 가지가 이제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만희 교주의 그 교리도 보면 기존 종교의 어떤 그 좀 안 좋은 점, 이런 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중간 가면 이제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자기가 우상화가 되는 거죠. 일반 구독자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앙적으로는 저는 3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역병으로 우리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 되는 분이 일주일 사이로 돌아가셨어요. 돌림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아버님이 어릴 때 이 지나가는 점장이가 어린 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할머니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 아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점장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애 셋 딸린 넷인가 딸린 그 할머니가 재치를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점장이 말을 그냥 듣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우리 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할머니의 친구가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면에는 교회가 없어서 이웃 업으로 한 30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해방되면서 이제 면에 교회가 생겨서 면 소재지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끼워 맞춘 것들은 다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선
그런 교회가 예수 믿는 거죠. 뭐 이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왜 이단이라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 자기는 딴 거 믿는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비슷하게 처음은 비슷하게 갔다가 끝이 다른 거죠. 이단이라는 게 달을 이자하고 끝단자잖아요. 끝이 달라요. 처음은 비슷하게 나가다가 끝은 보면 계시록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이단 교주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교리로 막 따지면 여기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맞춰갖고 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믿으면서 답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뭐 신천지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니까 혹시 신천지에 빠지셨던 분들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뭐 교리적으로 아무리 끼워 맞춰가 그렇게 세뇌됐다 손치더라도 인간이 이성이 있다면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성경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절대로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